우리 하나님 말씀 또 보시겠습니다. 요한일서 요한일서 5장 요한일서 5장 4절 보겠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이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제가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5장 1절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이게 되어 있죠.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말은 크리오, 헬라어 기름을 붓다, 거기서 나온 거죠. 크리스토스 뭐냐? 기름 부음 받은 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은 예수님은 왜 기름 부음을 받았을까? 그가 아버지께 순종했어요. 그래서 기름 부음은 하나님이 구약의 제사장과 선지자 왕을 이렇게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십니다. 근데 순종하는 자에게 기름을 부으셔요. 그 기름은 뭡니까?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생수의 강이 배에서부터 흘러나오죠. 기름이 안에서부터 나오는 겁니다. 성령님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요한복음에 나오죠. 그래서 요한일서 2장에 24절에 처음부터 들은 것을 지키면, 요한이 전했던 처음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이죠. 그것을 지키면 너에게 영생을 얻고, 너희가 뭐예요? 기름 부음이 너에게 임하니, 기름 부음이 임할 때에 다른 사람이 가르칠 필요가 없고 그 기름 부음이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4장도 말씀하시죠.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는 나를 사랑한 자니. 요한복음 14장 21절,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어떤 환경이 오든지 간에 그 말씀을 생명인 줄 알고 그걸 지킵니다. 그럴 때 예수님도 나타나시고 아버지도 나타나신다고 돼 있어요. 그리고 너를 내가 거처로 삼아서, 성전 삼아서 내가 너와 함께 거하고, 그리고 너에게 성령을 부어주. 내가 너와 함께 거하는데 어떻게 거합니까? 영으로 오시는 거예요. 아버지의 영, 아들의 영이 성령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이 삼위일체인데 이 영,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생각나게 하시고 장래일을 말씀하시고, 그래서 성령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갑니다. 이게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로마서 8장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죠. 그래서 뭐예요? 성령님의 생각이에요. 그게 말씀의 인도를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해야 될 때 우리가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3절에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깨끗하게 되니라. 그래서 여러분이 순종을 하죠. 그러면 하나님은 더 가지치기를 해서 더 가지가 많이 나오게 하시고 열매를 더 많이 맡게 하셔. 할렐루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일어나요. 그래서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에요. 근데 그 길은 뭐냐면 세상의 방식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우리가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저도 옛날에 참 성령 사역하면은 죽은 자 500명을 일으킨 대비 호감 목사님, 거기 집회도 따라다니고, 과지마 목사님 또 200명 일으켰죠. 또 성령 사역한다 그러면 좀 되도록이면 국내파보다 좀 해외파 센 사람들 이런 사람 막 쫓아다녔어요. 근데 이렇게 안수도 받고 나도 그런 사람이 되고 싶고, 근데 그런 것도 필요합니다. 필요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제 생수의 강이 내 배에서부터 흘러나와야 되는 걸 제가 깨닫게 됐어요. 근데 그거는 어떻게 되냐? 내가 주님 앞에 엎드려야 되고, 내가 주님 앞에 희생을 해야 되고, 주님 가신 길 십자가의 길, 나도 내 십자가를 지고 그 길을 갈 때 성령님이 동행하시는 거예요. 우리 맨날 찬양하잖아요.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성령님이 계세요. 그 좁은 문으로 갈 때에 그 좁은 문으로 가는 거는 어떤 길이냐? 마태복음 7장에 나오죠. 그 앞에 네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너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예. 그래서 모든 성경을 갖다가 우리가 압축을 하면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을 사랑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든지 이웃을 내 몸처럼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사랑하는 방법이 다 다르겠죠. 예. 그래서 내 몸처럼 사랑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내가 싫으면은 나도 하면 안 돼. 욕 먹기 싫으면 욕하지 마세요. 예. 예. 그런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하기 싫으면 남한테도 하지 말고 그런 겁니다. 자기는 하기 싫은데 남한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하나님이 그걸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런 사람만 율법사에게도 또 부자 청년에게도 예수님은 천국 들어간다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치유도 필요하고 때로는 뭐 기적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뭐야? 천국에 들어가야 돼요. 천국에 들어간 사람은 거지로 살지언정 나사로처럼 거지로 살지언정 천국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았어요. 네. 근데 지옥 가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판단의 기준은 뭡니까? 네가 하나님을 가장 사랑했냐. 두 번째는 뭐예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생각했느냐. 그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기에 걸리면은 기적을 행하고 마태복음 7장 21절대로 귀신을 쫓아내고 능력을 행해도 예수님은 걸러내 버리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천국에는 사랑하는 자만 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은 뭐냐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눈으로 하는 뭐 입으로만 하는 뻔질한 사랑이 아니고 희생해요. 그래서 고린도전 13장에 뭐라고 돼 있죠?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여러분 오래 참고 계십니까? 남편이 어떨 때는 화상으로 보여. 인간으로 보이고. 남편이 박씨인데 저 인간은 성이 바뀌고 인간으로 바뀌어. 저 인간, 이 인간이 그리고 이제 더 심하면 화상으로 보여. 그냥 그렇죠. 화상이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얘기했잖아요. 남편을 높이라, 존경하라. 그러면 사라가 남편을 주라 높인 것 같이.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의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이 뭡니까? 가장 중요해요. 이걸 안 지키면은 하나님이 진노로 때리신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이 자녀들에게, 자녀들의 마음이 아버지에게. 구약에 있어서 아버지는 제사장이고 선지자고 집안의 모든 목회자와 같은 역할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자녀들한테 훈계를 하고 그 자녀들은 그걸 따르고 영적인 가장이에요. 그래서 사탄은 이걸 알기 때문에 야, 네 아버지 고발해. 어려서부터 초등학교 때부터 애들한테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현대판 홍위병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기름 부음이 사라지는 거예요. 성령님이 함께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오늘도 살아계세요.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신데 그 예수님은 말씀이시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말이 좀 어렵죠, 그렇죠? 그런데 어쨌든 말씀 하나님을 우리가 영이신데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요? 그래서 그 만날 수 있는 걸 보여주는 게 왜?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이렇게 사랑해라.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통해 사랑하게 될 때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몰라요. 연애를 해봐야 그 연애 감정을 알지. 연애를 안 해봤는데 뭐 연애 박사학위를 받았어. 그건 실제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맛보알지어다. 그래서 그거는 내가 희생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돼 있어요. 오래 참을 때 헝지우란나. 이게 중국 표현으로는 항구적으로 참는 거예요. 몇 번까지 용서하오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거기다 공을 하나 더 붙여. 곱하기를 해야 돼. 그리고 공을 하나 더 붙여. 77이 49, 490번. 이건 죽으라는 소리예요. 끝까지 용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건 용서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조건을 따지면서 이렇게 용서할 건 용서하고 용서하지 않을 거 안 한다면 우리는 여기 살아남을 사람도 없어요. 하나님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거예요. 우리가 회개할 때에 그래 그러면서 모든 걸 덮어주신 거예요. 한평 강도를 하나님이 회개할 때 예수님이 다 용서해 주셨어요. 예수님이 용서하면 끝나는 거예요. 아버지도 용서하시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데
예, 까닭 없이 모든 그 죄의 값을 치르신 거예요. 죄의 값은 반드시 치러야 돼요. 그래 하나님 앞에로 갈 수가 있어요. 예? 죄의 대가는 그냥 넘어가는 게 없어요. 왜? 하나님의 보좌는 공의가 기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걸 아들에게 다 담당시킨 거예요. 예. 그 예수님 우리가 당해야 될 모든 죄악의 그 결과들을 다 담당하신 거예요. 그 예수님이 용서하시면은 뭐야? 그런 용서함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권세가 있어요.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죄가 없으신 분인데. 그 요한복음 3장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어린 양이로다. 예. 그는 죄가 없으신데 제물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인정하는 자 그런 사람은 보혈이 예수님의 보혈이 덮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와 진리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씀이 이제 육신이 되어서 과거에는 선지자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이제는 직접 그 말씀하시던 분이 직접 오신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뭐예요? 독생자 영광,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는 자에게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는 거예요. 가늠하다 요한복음 8장에 나오죠. 가늠하다 현장인 잡힌에게 그 나쁜 거죠. 용서를 해주세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이건 진리예요. 그래서 은혜와 진리가 같이 있는 거예요. 이게 은혜만 가지고는 못 가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용서받은 사람은 뭐예요? 진리를 행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에요. 그랬을 때 우리가 그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다시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때 열매 맺는 백성이 천국에 들어간다. 마태복음 21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과 피를 하신 거예요. 열매를 못 맺었잖아. 길가의 밭, 돌짝밭, 가시밭 열매를 못 맺었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그래서 이게 3년 했는데 열매가 없어. 그러면은 야 이거 찍어 불에 던지자 그러는데 1년만 더 참아줘. 그래서 예수님 말씀 듣고 4년 내에 열매를 맺어요. 근데 이게 자연법하고 똑같아요. 나무를 심거 보면요, 그 3년째 열매를 맺고 이렇게 열매가 맺습니다. 그리고 이제 5년째부터 따먹으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순종을 하셨기 때문에 순종하는 자에게 기름을 부어 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는 나를 사랑한 자니. 여러분 정말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오래 참으세요. 성내지 말고 모든 것을 믿으며 바라며 견디세요. 거기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견디는 거예요. 첫 번에 뭐예요? 오래 참고, 그리고 뭐 성내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악한 것 생각 쭉 나왔던 나중에 모든 것을 믿으며 바라며 견디라, 이게 나와요. 그럼 무슨 소리예요? 죽으란 소리예요. 우리 십자가를 지고 그렇게 가는 겁니다.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왕의 명령 앞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왕이세요. 그래서 그 왕의 명령 앞에 순종을 해야 돼요. 나라에는, 하나님의 나라에는 왕이 있어요. 그리고 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에는 왕인데 예수님의 말씀이고 그게 법이에요. 그 백성은 그것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게 한 나라의 백성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 말씀에 순종할 때 왕이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우리 안에 오시고요, 성령으로 오시고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치유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또 갈 길을 밝히 보여주시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힘써야 될 건 뭐예요? 거룩이에요. 그래서 말세장에 이게 데살로니가에도 나오고 베드로에도 나오는데, 데살로니가 4장 뭐라고 되어 있어요? 전서 4장 3절 아버지께서 말세 너희를 향하신 아버지의 son 이것이 너희의 거룩이니라. 할렐루야. 그냥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문어 성경에는 말씀을 통하여, 그러니까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대로 지킬 때에 뭐예요? 거룩해지는 거예요. 내가 일러준 말로 깨끗해지느니라. 베드로전서 1장 23절인가 거기도 나오잖아요. 너희가 하나님 말씀 순종해야 될 때 깨끗해진다고. 너희들이 거듭난 것은 뭐야?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거듭났다. 이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을 하면 거듭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대로, 그 말씀의 본질은 뭐예요? 사랑이에요. 압축을 하면. 그리고 그런 자에게 기름을 부어주십니다. 성령님이 오시는 거예요.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그래서 그 기름, 여러분 기름 부음 좋아하시잖아요. 안수 받고.
그것도 필요하긴 해요. 근데 자기에서부터 기름이 나와야 돼. 생수의 강이 내게서 흐르는 그런 자가 다섯 처녀예요. 그 미련한 다섯 처녀는 그래도 나름대로 깨어 있어서 예수님을 영접하러 왔는데, 나중에 말세가 되면요, 지혜로운 다섯 처녀도 다 줘라. 그런 시대가 온다고. 그때 자기의 배에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 사람은 계속 기름을 태울 수가 있는 거예요. 순종하면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자가 발전이 되는 거예요. 근데 안 되는 사람은 뭐예요? 남의 기름이 없으면 안 돼. 그래서 사갖고 와야 돼. 사갖고 와야 돼. 사러 간 사이 예수님이 딱 오신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일부러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여러분, 너무 이렇게 받으러 다니는 안수바 이런 것도 필요하긴 해요. 내가 힘드니까. 그렇지만 더 나아가 궁극적 목표는 뭐예요? 내 안에서 생수의 강이 나와야 된다. 요한복음에 나와요. 7장에. 그래서 에스겔 47장에 성전의 동문에서부터 막 이렇게 나오잖아. 물이 흘러나와가지고 그래서 발목을 접시고 무릎을 접시고, 그럴 때는요 성령님을 막 갖고 놀아요. 막 차고 이렇게 막 물이 탁 튀기니까 계속 차. 그러면 성령님이 거기에 발을 맞춰줘요. 그래, 차라, 나 차라. 그러고 그 무릎까지 오고 막 이렇게도 해보고, 막 허리까지 막 수영도 하고. 그래서 나중에 여기 여기까지 넘치면은 이제 떠내려가. 그때는 성령님에 완전히 사로잡혀가지고 떠내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참 좋으셔요. 제가 보면 그래요. 처음에는 그때는 제가 막 성령님을 발로 차고 막 그럴 때는 제가 최고인 줄 알았어. 막 청년들한테 막 안수하면 청년들이 막 쓰러지고 그러니까, 야, 내가 그런 사역하는 데가 있어요. 수원에 가면은 그거 있습니다. 그래 이제 그럼 나 성령 사역자다. 나 다 됐다. 다 되긴 뭘 쥐뿔 다 돼. 성질은 계속 나오고, 나중에 가 보면 또 이제 그 전에는 유치하게 싸웠는데 이제 나중에 가면 아내랑 고상하게 싸워요. 이게 달라진 게 없어. 그래서 이게 그러면서 절망을 느끼고, 여러분 절망을 느끼는 건요, 그게 이제 제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자신이 죄인인지를 모르는데 어떻게 뭐 희망이 있어.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어요.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러 왔단 말이에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다 회개가 있어요. 근데 마태, 마가복음에는 회개를 빼뜨려 먹었어. 영국의 웨스트코트 호르트 박사 이런 사람, 진화론이 유행하게 될 때. 그래서 그런 성경을 우리가 갖고 있는데, 여러분 그래도 옛날에 선조들은 목사님들은요 그 부족한 성경을 가지고도 뭐예요? 다 순교하셨어요. 문제는 마음의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은 진실한 사람을 원하세요. 청직하고 정직한 자에게 지혜를 부어줘요. 그래서 잠언 2장 7절, 정직한 자에게 가장 완전한 지혜를 부어줘요. 시편 19편에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은 정직하니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정직하게 반응해 보세요. 그러면요 지혜가 와요. 그래서 은사로 주시는데 성령님의 은사 중에 첫 번째 나오는 게 뭐예요? 지혜의 말씀. 지혜예요. 그 다음에 지식은 경험에서 얻는 음성이에요.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애를 안 해보면 연애 감정을 죽었다 깨나도 모른다니까. 딱 한 번 경험해, 이런 거였어. 이제 그때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교회를 40년 다녀도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를 몰라. 이게 비극인 거예요. 왜? 한 번도 안 주고받거든. 오래 참아보지도 못했어. 7번이 아니라 7, 7이 49, 490번까지 단계 가야 돼요. 완전히 죽어져야 돼요. 그러면요 성령님이 오셔요. 충만하게 오셔. 내가 비워진 만큼 채워지는 거. 할렐루야. 이렇게 돼 있어요. 보니까 그렇더라고. 그래서 나중에는 성령님이 쫙 이게 생수의 강이 이제 나중에 쫙 흘러서 쫙 아라바 광야를 흐르고 광야를 적시고, 그 다음에 나무와 거기에 물고기들이 다 살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뭐예요? 죽어진 자를 찾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내 교회를 그 반석에 세우려. 반석은 뭐야? 하나님 말씀으로 순종한 사람이 반석이잖아. 마태복음 7장에 내가 내 교회를 반석 위에 세우리라. 여러분 가정이 교회가 될 수 있어요. 두 사람이 모인 곳에는 그 뭐야? 가정 교회가 되는 거예요. 두 사람이, 그런 사람이 그 성도예요. 성도는 성경에서 하기오라는 말인데 거룩한 이런 뜻이에요. 자기가 완전히 주고 예수님과 합한 사람이에요. 그걸 성도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요, 나는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감옥에 갔더니 자기보다 위대한 성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바울은 교육용이에요. 여러분 하늘나라 가면요 무명의 용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후반기 사역에는 감춰져 있는 거예요. 가면은요 베드로가 어떻게 사역했는지 거기 딱 감춰져 있어. 우린 그걸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근데 교회에서 처음 나온 사람 뭐 신앙이 없는 사람을 성도라고 그러니까 이게 아이러닉한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나도 이 잘못된 그 가스라이팅에 이게 그런 속에서 신앙생활하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우리의 목표는 뭐예요? 성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성도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이게 나오는데 그 성도라는 표현은 뭐냐면은 완전히 거룩한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성도의 기도를 하나님 들으시고 성도의 영광이 있어요. 시편 149편은 성도가 기도하죠. 그러면은 이 권력자들을 이게 묶고 푸는 권세가 있어요. 성도가 기도하면요 금양로에 올라가. 왜 금양로에 그 금양로에 올라가면은 뭐예요? 천사가 결제받아서 때려버리는 거예요. 왜 금양로예요? 우리 요번에 욥기서 여러분 묵상하셨죠. 그래서 금이란 말은 내가 앞으로 가도 이게 욥이요 잘 나갔어. 욥기 29장에 보면은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니까 집안에 기름덩어리요. 성령님이 충만히 오셔가지고 완전히 동네 유지요. 가지고 재물복 뭐 나눠주고 그냥 모든 저는 자의 다리가 되고 과부의 보호자가 되고 아버지가 되고 정치인들도 다 꾸벅하고 이랬단 말이에요. 권세가 왔단 말이에요. 욥이 그렇게 잘 나갔어요. 욥기 29장에. 그래서 욥은요 그랬는데 나중에 뭐예요? 이제 하나님이 이 사탄이 시기하니까 이제 그 욥이 나중에는 막 그 욥이 한 말은 다 진짜예요. 여러분 29장, 30장, 30장 다 읽으셨잖아요. 욥이 한 말은 진짜예요. 근데 욥이 너무 이제 나중에 오바를 했어.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 야, 네가 뭐 사슴, 그다음에 염소 이런 거 몇 달 만에 새끼 베고 낳고 뭐 그런 거 다 아냐? 그 하나님은 창조자신데 왜 바닷물이 이렇게 이렇게 넘치지 않고 딱 왔다가 다시 돌아가고 그거 아냐? 그건 뭐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볼 땐 자기가 완전한 의인인 것 같은데 내가 죄진 게 없는 것 같은데 그러면서 자기를 변호하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엘리야를 통해서 책망하시잖아요. 그러면서 네가 하나님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꼼짝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자기가 보기에 깨끗하 해도 하나님은 심령을 감찰하세요. 하나님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는 늘 겸손해야 돼. 그 욥이 나중에는 자기의 잘못을 얘기하잖아요. 내가 잘못했다고. 그리고 회개하잖아요. 그럴 때 그는 중보자로서 친구들을 용서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2배나 받아. 뭐든지 다 2배. 이런 것에 2배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회개가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회개하면요 복이 오게 돼 있어요. 복을 달라고 특세 뭐 이런 데 쫓아다니면 복이 안 와. 그리고 잘못 음성 듣고 망한단 말이에요. 제가 그런 경우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회개를 하시란 말이에요. 회개를 하시면은 하나님이 이 능력이 짧아가지고 구원치 못하심이 아니요. 이사야 59장에 너와 나 사이에 죄가 있다. 그러니까 죄가 있으면요 하나님 일을 못하셔요. 왜?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거룩의 힘을 쓰세요. 이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래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거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건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근데 그걸 무시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건 이방인들은 그것만 구한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너에게 있어야 될 걸 하나님이 다 아신대. 또 그렇게까지 말씀하셔. 모르는 게 아니라 다 아신대. 하나님은 위대하시거든. 전능하시거든. 다 아시는 분인데 왜 안 주실까? 그러니까 너희는 먼저 그래서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래서 주기도를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용서하라 용서. 근데 그게 이제 용서가 이제 데트 빚진 자를 뭐예요? 그걸 탕감해 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도 너를 하나님께서도 너에게 많은 것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1만 달란트의 비유물. 오리곡을 탕감해 줬더니 1,000만 원 빚진 사람 목 잡고 갚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할 값으로 환산할 수 없는 그 용서를 우리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돼요. 용서는 실제적으로 물질적인 관계 속에서 용서해야 돼요. 이게 신약을 설명하는 건데 구약을 신명기 15장에 뭐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7년 동안 못 갚아 그러면 땡 처리하라는 거예요. 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요 큰 복이 와요. 여러분 7년 동안을 못 갚으면은 그 사람 갚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럴 때는 탕감해 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밤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마라.
어? 그리고 까치만 남겨둬라. 고아 과부들이 먹는다. 그래서 그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죠. 시편 112편에도 나와요. 앞으로 먹고 살기 힘들죠.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요, 후손들이 강성하고 먹을 것이 끊이지 않는다고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요한 1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는 뭐예요? 구체적으로 말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을 하자. 그게 뭐예요? 형제가 배고픈데 피를 나는 형제요. 근데 더 웃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그리고 물질로 안 도와주는 거, 이건 가짜야. 어둠 가운데 있는 거야. 내가 도와줄 형편이 되잖아. 그러면 도와주란 말이에요. 쫄딱 망했어. 그러면 뭐예요? 그럼 내가 월세, 그러면 월세 보증금 대줄 수 있잖아. 월세 보증금 500만 원 못 대줘. 저는 옛날에 그런 거 많이 이렇게 주고 그랬어요. 개척교회도 주고. 근데 그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나니까 돈이 아깝지가 않아. 그냥 막 주는 거야, 그냥. 생기는 대로 다 중국도 가정교회 뭐 다 쏟아붓고, 신학교도 다 쏟아붓고, 생기는 대로 다 쏟아부었어요. 신학교 하려면 또 위장해야 되잖아. 폐교. 그러면 소가 또 선배님 저번 소를 20마리인가 송아지 사내라는 거예요. 송아지 얼마나 비싸요. 중국에서도 아무리 싸다고 해도 비싸단 말이에요. 그러면요, 하나님 또 주셔요. 기도하니까 홈스테이 잠깐 왔는데 한 달만 있다 가야 되는데 4명이 왔는데 또 2달 있다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채워지더라고. 그래가지고 신학교 운영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셔요.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영광을 위해서 뭘 희생하잖아요. 돈을 그냥 따라오게 돼 있어. 근데 사람들이 이 원리를 몰라요. 그래서 성령님을 먼저 우리가 모셔야 되는데 성령님을 모시는 방법을 몰라. 그거는 희생이에요. 그래서 희생이 능력이라니까. 그래서 제가 희생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그 찬양 많이 했잖아. 믿음이 능력이고 희생이 능력이고 사랑이 능력이에요. 왜? 우리는 힘이 없는데 성령님이 오시거든. 그러니까 예수님도요, 희생을 많이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을 한량없이 부어주신 거예요. 그 요한복음에 그게 이제 나오죠. 요한복음 3장에. 그 이제 요한이 이제 요한복음 썼잖아요. 그래서 순종하는 자에게 성령님이 오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그 성령을 이제 한량없이 부어 주심이라, 이렇게 이제 3장에도 나오는데, 이제 그 34절에 나오죠. 3장.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 주심이라. 자, 하나님이 보내신 이가 누가? 예수님은 말씀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말씀대로 사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맏아들이세요. 그러면 둘째 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요? 우리들이요. 또 표현이 그렇게 히브리서 1장 2장에 보면 그렇게 표현이 또 나와요. 야, 이게 감당치 못할 은혜요. 자녀라는 건 뭐야? 하나님의 아들이란 뜻이요. 자, 그래가지고 맏아들이란 표현이 로마서 8장에도 나오고 히브리서에도 나오는데, 우리를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도 않으셨대. 오메, 야, 정말.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이 자녀가 됐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그 히브리서 1장에 가보세요. 천사와 아들에 대해서 쟁론이 있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들에 대해서 1장 8절에 히브리서,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균은 공평한 균이다.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예수님께서 의를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셨어요. 그걸 지킨 거예요.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쁨을 주께 부어 주를 동료보다 뛰어나게 하셨으다. 이렇게 돼 있죠. 그 즐거움의 기쁨이 뭐예요? 성령님이에요. 그 기름을 부어 주신 거예요. 그 순종하는 자에게 뭐예요? 기름을 부어 주신다. 할렐루야. 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순종이 제사보다는 순종을 하세요. 그 순종을 하면요, 말씀으로 깨끗해지잖아. 요한복음 15장 3절.
그렇기 때문에 거룩한 영이 오는 거예요. 깨끗한 영이. 이런 설교를 하는 목사님들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성령 사역한다고 그러고 맨날 하니까 저도 옛날에 거기에 빠졌었고, 그러니까 뭔가 나중에 가니까 뺑뺑이 도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에? 뺑뺑이 도는 거 맨날. 그래서 이게 이제 뭐 여러분 그 사도행전에도 이렇게 나와요. 사도행전에도 나오고 나중에 가서 이제 많이 읽어보세요. 사도행전 5장 한번 볼까요? 많이 나오는데, 자, 사도들이 이제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이 나오고 사도행전 5장에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옥에 갇혔어요. 막 이게 뭐 서기관 바리새인들 뭐 제사장들이 막 해가지고 잡아놓는. 근데 천사가 풀어주니까 또 가서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제 또 다시 잡아오라고 하잖아요. 그랬을 때 베드로가 말을 합니다. 5장 29절에 사도행전,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해야 돼요. 갈라디아서 1장에 뭐라고 돼 있어요? 바울이 복음을 전했는데 내가 나중에 와서 딴소리하면 나도 저주받는다고 돼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하랴, 만일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면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고 돼 있어. 그리고 저주가 온다고 돼 있어. 왜 교회에서 저주가 올까요? 그렇게 몇십 년 하나님을 섬기는데.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파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대로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복음의 능력은요 대단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대단한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고 죽은 자를 살리고, 그 뭐 다 이렇게 치료한단 말이에요. 지혜도 주시고. 그런데 왜 그 교회를 그렇게 오랫동안 하는데 왜 교회가 세상에 밟힐까요? 소금이 안 됐잖아. 그러니까 밟히는 거예요. 소금은 소금으로 해서 이게 맛을 내야 되는데 맛을 안 내니까 뭐야? 밟히는 거예요. 그래서 밟히기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에요. 지금 밟히고 있잖아. 교회들이 밟히잖아요. 정부에서 예배 드리지 말라면 다 예배 안 드려. 이게 주의 종들이요. 종은 죽으라면 죽고 왕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게 뭐예요? 세상 왕이 야 예배 드리지 마 그러니까 세상 왕을 말을 듣고 있어. 우리 예수님의 왕,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지. 이게 완전 이거 잘못된 거. 왜 그런 줄 아세요? 근데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주의 종이 되려면은 먹고 사는 문제를 초월을 해야 돼요. 그래서 재산을 다 버리라는 거예요. 한번 나눠줘 봐야 돼. 다 나눠주고, 그럼 뭐야? 만mon의 영을 깼죠. 그러니까는 뭐야?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말씀을 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옛날부터 그랬잖아요. 이거는요. 그래서 말세의 사역은 모세와 엘리야의 사역인 거예요. 계시록에 일곱 촛대가 있잖아요.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라고 돼 있잖아요. 그런데 계시록 11장에 가면 뭐야? 두 촛대밖에 안 남아. 두 증인이야. 두 증인이 뭐야? 그게 모세와 엘리야야. 물이 피로 변하고 모세죠. 비가 안 내려 엘리야죠. 그 모세와 엘리야의 사역은 뭐예요? 경제 문제예요. 경제적으로 완전히 압제를 하잖아. 앞으로는요 이게 권력이 세진단 말이에요. 애굽의 그런 경제 수탈은요 이게 로마 시대 때 극대를 이뤘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로마 시대 일부러 오신 거예요. 가장 그 왕권이 쓸 때, 세상에 적그리스도가 쓸 때. 이게 막판에도 와서 앞으로 국가의 권력은 세져요. 그리고 다 이제 노예살이가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노예를 막 때려. 그 교회 회장님들도 당 회장님이 있어, 교회 안에 또. 그래가지고 부목사 막 갈구고 또 장로들하고 술 마시고 이래요 또. 그러니까 같은 쉰둘로스라고 되는데 같은 노예인데 노예를 막 때리는 거야, 자기 살아남기 위해서. 그럴 때에 열처녀 비가 나온 거예요. 5달란트 비유도 나온 거고, 2달란트. 1달란트는 뭐예요? 1달란트를 예수님 미워하시잖아요. 지옥 보냈잖아요. 왜요? 이게 땅에다 묻어두는 거예요. 펀드라는 건데 일을 안 하고 묻어두는 거예요. 이게 이자.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그런 사람 아니다. 나는 심지도 않은데 거두는 사람이 아니다. 그렇다면 내가 취리하는 자, 이자를 취하는 자들에게 내가 맡겼지. 이런 뜻 이야기해.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이 악한 게으르고 악한 종을 보내라는.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말세장인데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는 부자 교회인데 사례비를 안 받고 복음을 전파한 거예요. 왜? 복음이 방해를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목사는 뭐냐, 교인들 눈치 보면 안 돼. 베드로가 비록 실수가 많았지만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으면 내가 누구로 가오리까 말씀을 사랑했단 말이에요. 베드로가요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3번씩이나. 자기는 안 그런데 근데 부인한다니까. 예? 저 어떤 여자가 막 말하는 거니까 함께 있었다 그러니까 엄매 나 이러다 죽는다 그러고 도망가는 거예요. 예? 예. 베드로는 가정이 있었거든. 엄매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다 겁나는 거예요. 그 나중에 예수님이 나타났을 때 갈릴리에서 진짜 머리 둘 곳이 흔히 창피한 거예요. 어? 그러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은 베드로를 사랑하셔서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떡과 물고기, 사례비와 진짜 교인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 그러면은 내 양. 근데 3번 묻잖아. 날 사랑하냐고. 그러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치라, 먹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린 양들을 말씀으로 먹이고 한번 또 쳐봐야 돼. 책망도 해봐야 돼. 그러니까 치라는 게 양육하는 건데 이 어린 양은 쉽이고, 램이고, 그다음에 쉽이라고 나. 그러면서 이게 책망하는 걸 한 번 더 쳐봐야 돼. 이렇게 책망도 해봐야 돼. 그러면 그 통과해. 하나님의 말씀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과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그래서 이게 통과가 돼서 그러면 은혜로 먹이는 거야. 또 그와 같은 사람을 만들어내는 거야. 복의 근원을 또 하나 세우는 거야. 할렐루야. 이게 되는 거예요. 그게 영적 원리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다 교회가 그래서 막 밟히는 거예요. 소금의 맛을 잃었기 때문에 밟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롯의 아내가 뭐예요? 기둥이 돼버렸어. 아예 소금이 이게 맛을 내야 되는데 맛을 못 내고 맨날 사고 팔고 사고 이거 한 거예요. 누가복음 17장에 뭐라고 돼? 롯의 시대는 시집가고 장가고 막 이게 나오는데 시집가고 장가하는 게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뭐야? 마누라 버리고 마누라 이런 뜻이에요. 계속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성령을 받은 사람들. 그리고 나서 뭐야? 나중에 사고 팔고 일할 생각은 안 하고 사고 팔고 맨날 이러고만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게 롯의 아내가 그런 거예요. 불타게 될 때 엄매 내 거 다 불탄다. 사실 롯의 아내가 도망갈 때는 불타지 않았어요. 네가 소알성에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러거든. 근데 옛날 달력에 보면 롯의 아내하고 롯이 막 도망갈 때 뒤에 막 불타고 있더라고. 그건 좀 잘못된 거예요. 딱 소알성에 흥에 비약산까지 못 가면은 흥에 딱 도착했을 때 그때 이제 여기 이 포항 시내가 불타는 거예요. 그때 네가 거기 도착할 때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이렇게 돼 있어. 그래서 이제 돌아봤는데 뭐 이게 악한 거죠. 뭐 내 재산 다 타버리네. 내가 까라는 게 얼만데. 그러면서 뭐야? 그 소금 기둥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말세 이게 누가복음 17장 나와요. 그래서 밭 갈다가 잠자다가 여러분 열심히 살아가다가 뭐야? 누구는 들림 받고 누구는 들림을 못 받아. 그러니까는 다민 성계는 이게 완전히 잘못된 거예요. 예수님 오실 때는 어떻게 돼? 열심히 일을 해야지. 열심히 희생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가장 좋아하는 사람은 처자식을 위해서 막 뼈가 부서지더라도 그냥 열심히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아프던 허리도 낫게 돼 있어. 맨날 옛날에 성민이가 우리 아빠 맨날 이게 뭐 다리가 저려가지고 못 일어나요. 뭐 30분 동안 뭐 이게 이리 둥글 하면서 다리를 이게 허리가 아프면 이게 밑에 땡기거든.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 근데 가장은 나가서 일을 해야지. 처자식을 먹이 살릴 거 아니요.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 그래 찬양하겠다 그러고 하나님 말씀 살겠다 그러고 하나님 고쳐 주신다니까. 처자식 먹여 살리겠다 그 하나님 그걸 못 고쳐 주겠어. 그러니까 목숨 걸면 하나님 고쳐 주세요. 그러니까는 그 하나님은요 진짜 전능하세요. 그냥 너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을 해서 하나님을 맛봐야 되는데 자기 식대로 열심을 낸다. 그래서 열심히 망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로마서 10장에서 나오잖아요. 유대인들이 열심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저들이 주를 위한 열성이 그들을 망친 거예요. 그러니까 뻘짓한 거예요. 뻘짓. 그래서 제가 그런 것들은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제가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한인교회에서 10년 이거 하다가 이거 맨날 주방일을 하다가 그 권사님 나중에 영혼 다 털리고 남은 게 뭔지 알아? 성령 충만이 아니고 악밖에 안 남아서 이놈의 새끼들 뭐 하면서 다 그냥 당회에서는 또 돈을 안 줘. 그럼 맨날 뭐 해내. 그러니까 그냥 이 권사님이 악밖에 안 남은 거예요. 저 처먹고 그냥 저 남겨놓고 가고 저기 다 비싼 건데 먹지도 않고 그냥. 그러니까 나중에는요 이 일부 예배 드리고 2부부터 하거든. 일부 예배 때 뭘 해야 되나 뭘 그래.
그러다 중간에 또 왔다 갔다. 왜? 저 불 땡겨놨거든. 또 넘치면 안 되거든. 이게 뭐예요 이게? 여러분 여기가 그래서 다 없애버려야 돼 주방. 그 우리 교회는 주방이 없어. 주방장도 없고. 예? 그러니까 쓸데없이 무슨 규모만 만들고 뻘짓을 하면 그 뭐냐. 여기 오시면은 이 아까운 시간 내서 이 휴일날 아니고 그럼 여기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얼마나 좋아. 그 김밥 먹고 컵라면 먹고 또 커피도 마시고 예? 과일 먹고 그리고 가시면 되는 거예요. 예? 또 말씀 듣고. 그럼 그러려고 이렇게 여기는 예배 당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진정한 성전은 막 여러분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여러분 집안이 잘 돼야 돼. 예? 여러분 집안에서 자녀들이 기업가도 나와야 돼. 예? 아버지의 마음이 자녀의 마음이 아버지. 그래서 기업가도 나와야 돼. 오늘 회사에 또 회사에 다닐 수도 있어요. 그럼 뭐야? 사장님을 사랑해서 귀를 뚫는 거예요. 옛날에 귀를 뚫을 때는요 무식하게 찔러서 피가 나 절절 나와 여기. 그래가지고 이게 되게 예민한데요. 그 너 피 흘리기까지 사장님 사랑할 수 있어? 그 가족들하고 그러면은 사장님하고 한솥밥 먹을 수 있어. 이런 거요. 귀 뚫으라고 하니까 지금 뭐 그런 게 아니에요. 뭐 귀걸이야 그런 식이 아니요. 그래서 그것도 귀한 거예요. 그래서 사장님을 사랑해서 이 회사가 잘 되도록 사장님을 사랑하면 어떻게 돼요? 일찍 출근하게 돼 있죠. 사장님을 사랑하니까 늦게 출근하게 돼 있죠. 회사 일을 내일처럼 생각하겠죠. 그렇게니까 뭐예요? 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예. 그 사람을 통해서 회사가 복을 받는 거예요. 또 예? 사랑의 관계예요. 근데 뭐 이게 뭐 제가 말씀드린다 노조하죠. 뭐 이렇게 그러면요 어떻게 되냐? 사장을 이게 꽉 뭉개뜨리는 거잖아. 그럼 어떻게 돼요? 집안에 이게 하나님이 그 집안에 기름 안 부어져요. 예? 절대 이게 오너가 될 수 없어요. 오너가 될 수가 없다고.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해야 되는데 여러분이 사장님이라 그래 봐. 그런데 맨날 직원들이 뭐 파업이나 하고 막 그러고 막 안 돼. 그러면 막 손해나고 그러면 이제는 노란봉투가 통화되면은 그 얘네들 폐업하고 막 때려 부수는데 손해배상도 청구도 못해. 그럼 여러분 기업 하겠어요?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보라고. 역지사지. 여러분도 싫어하잖아.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겨서 소도 주도 성장 좋아요. 그래서 자꾸 임금을 높이면 좋다. 그러면은 지금 점점 먹고 살기 힘든데 누가 그게 두 사람 쓰고 한 사람밖에 안 쓰잖아. 요새는 한 사람도 안 써. 사장님이 다 해 이제. 한 사람 쓰다 너무 힘드니까 사장님이 하고 부인이 이제 서빙하고 이래. 예. 그래요. 또 저 종업원 써도 브레이크 타임 또 그 니네들은 쉬어라. 그 사장이 거기서 일을 해. 예? 그리고 이제 9시가 이제 땡이요. 저녁. 예? 그러면 8시 50분에 손님이 왔어. 그러면은 종업원들은 짜증내는 거예요. 이제 오는 거예요. 저거. 그럼 내가 더 일을 해야 되는데. 뭐 됩니까? 그럼 사장님은 됩니다. 그리고 딱 9시 되면 야 니네들 빨리 가라. 그리고 사장님은 늦게까지 일해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야 생존할 수 있어요. 예? 브레이크 좀 따지고 뭐 이러면요 지금 돈 못 벌어요. 얼마나 힘든데 자영업하는 게. 한번 해보라고. 예? 그러니까는 사람은요 자기 해봐야 돼. 뭐든지 해봐야 사정을 아는 거예요.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기업이라는 게. 자기가 해보고 그렇게 외친다 그러면 이해가 돼. 해보지도 않고 그냥 무조건 뭐가 나오는 줄 아나 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까다로운 사장이라 할지라도 복종하라는 거예요. 그 베드로전서 2장에 나와요. 그리고 눈가림을 하지 말고. 왜? 너한테 월급을 주잖아. 그리고 사장님은 너무 공갈 협박하지 말고 막 너무 부려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노사 관계는 필요하긴 하되 적당해야 되는데 너무 지나쳐 지금. 예? 그래가지고 뭐예요?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하나님 오늘도 일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오너들이 떠나잖아. 분산 비행 공장도 떠나고 금호타이도 떠나고 다 떠나잖아. 현대제철도 이제 떠난다고 그러고. 그럼 나도 떠나겠어. 그리고 뭐 법인세는 막 때려버리고 뭐 또 상속세는 손자까지 내려가면 없어. 다 털려버려가지고 50% 60% 뜯기고. 예? 그러니까 깨어있는 스웨덴이나 어디 다른 나라 보세요. 오너 기업들한테는 상속세 안 때리잖아. 왜? 일자리를 제공하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는요 이게 조선시대부터 악법이 악법. 세금이 그렇게 많아요.
군포 뭐 대동리 뭐 해가지고 하도 하니까 백성들이 막 시달리는 거예요. 조선 말에 있잖아요. 남자들이 일을 안 해. 왜 일을 안 하는 줄 아세요? 일을 하면 세금으로 뜯어가니까. 그 놀고 먹는 거예요. 예? 그 70%가 양반이고 세금 안 내고, 예? 전부 서민 30%가 그냥 뜯기는 거야, 뜯기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뭐 사무라이들이 오는 거예요. 사무라이들은요, 일본 사람들은 청빈해요. 그런 짓을 안 해요. 그 일본한테 먹힌 게 그런 원인이에요. 이게 성경에 나오거든. 스가랴 7장에도 나오죠. 너희들이 70년 동안 종살이한 원인이 뭔지 알아? 가난한 자 학대했잖아.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 그렇게 한 거예요. 너희들도 가서 종살이 한번 해봐. 그러니까 부자들이고 뭐고 다 끌려가지고 종살이 하는 거예요. 스가랴 7장 8절이 나와요. 그 위에. 네? 그러니까 다 제사장도 썩었죠. 왕들도 썩었죠. 선지자도 다 돈이야, 돈. 이에 물 것이 있으면 선지자도 평강을 외치고, 제사장도 마찬가지고, 왕들도 그렇고, 뇌머리에 오가고, 판검사도 마찬가지, 뇌머리고. 지금이랑 똑같잖아요. 다를 게 없어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데 인간들도 창세기나 지금이나 영원토록 동일해요. 똑같아. 예? 그래서 이 구약의 말씀이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경계로, 본보기로 기록됐다는 거예요. 그게 고린도전서 10장에 나오잖아요. 성령 받고 물세례 받고 성령 세례 받고 많은 사람들이 그랬어요. 근데 그들이 다 지옥 갔어. 헐. 하나님이 그 다수를 기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뭐예요? 다 돈이에요. 우상숭배, 돈, 금송아지다 이런 걸로 다 해가지고 지옥 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렇게 아버지 육신으로 오셔가지고 아버지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셨어요.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을 모든 자녀들에게 다 준 거예요.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대로 여기 이제 오셔가지고 요한일서 5장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5장 1절에 요한일서 믿는다라는 거,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는다라는 게 사람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까? 믿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이러고 썰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됐다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아버지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최고의 순종이 뭔지 아세요? 십자가요. 아버지여 이 잔을 할 수만 있거든 옮기시옵소서. 예수님이 죽기 두려워가지고 그런 게 아니에요. 히브리서 12장에 보면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즐거움으로 그 길을 가셨다고 돼 있어요. 죽기를 무서워서 그 기도를 드린 게 아니라 아버지가 너무 마음이 아프시니까 그 죽는 순간에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는 거예요. 아버지 이렇게 안 하셔도 돼요. 예? 예수님 보세요. 자기를 찌는 군병대 저들의 죄를 용서하라고 하잖아. 주여 저들의 죄를 그 망치 소리 내 마음을. 남편이 여러분을 때릴 때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시고, 여러분들 부인이 속삭일 때, 형제가 속삭일 때, 원수들은 다 집 안에 있지 바깥에 있지 않아요. 저기 뭐 용동이 없어. 원수는 항상 집 안에 있어요. 집안 식구가 원수니라. 그 집안 식구를 용서해야 돼. 그래서 그 한 사람이 다 죽어야 돼. 그게 제사장이에요. 왕 같은 제사장이 한대. 그래서 기름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집안 식구를 다 하나님 품으로 인도하는 거 대단하잖아. 그래서 왕 같은 제사장인 거예요.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야. 왕의 기름 부음이. 너희는 제사장이 죽는 것 같으지? 쪼다 같아. 산상 윗밤을 맞고 젖밤도 돌려대고 나는 바보야 왜 이래? 근데 왕의 기름 부음이 오는 거예요. 형제간에도 마찬가지. 시편 133편 다 같이 시작.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예요. 근데 형제간에 재판 걸고 부모 재산 가지고 싸우고 차라리 속는 게 낫지 않냐? 너희들 형제끼리 그렇게 재판하면은 그거 불의한 일이야. 다 지옥 가. 고린도전서 6장에 나와요. 이게 고린도 교회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고린도 교회는 사례비를 안 받는 거예요. 사례비를. 왜? 저거 돈 벌라가 우리 교회 접근한 거 아니요?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극심하게 가난도 가난하느냐? 극심하게 가난한. 왜? 로마 시대에 안에 있으니까.
그렇게 가난한 빌립보 교회한테는 받아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또 기근이 왔을 때 또 부조를 보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는다는 예수님은요 순종하신 거예요. 아버지한테 순종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가지고 신성을 의지하지 않고 인간의 몸으로서 아버지 기도하시고, 그도 누가 보면 5장 6장에 보면 밤새도록 기도하셔요. 또 1장에 보면 새벽에 나가서 기도하시고, 그러면서 성령님을 이게 의지하시는 거예요. 아버지 말씀 순종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 성령님을 의지해서 다 일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피곤하셔요. 그 왜 오직 피곤하신 뱃속에서 배 그냥 고물인지 이물인지 거기서 막 자고 계시냐, 코를 골면. 글쎄 코를 골았는지 안 골았는지 모르겠어. 그냥 나가 떨어지신 거예요. 그냥 예수님은요 인간의 몸을 입으셨기 때문에 그 인간으로서 순종하신 거예요. 십자가 이게 환영설인데 이게 영지주의야. 예수님은 그냥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이 될 수가 있어. 육체를 입을 수가 있어. 그러니까 보이는 거 다 환상으로 다 본 거고, 십자가에 죽으실 때도 고통이 없었어. 이게 그노스틱, 이게 영지주의자들이 환영설, 그 이상한 썰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인간으로서 밥을 안 드시면요 배가 고프시고 피곤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잠에 주무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본이 되신 거예요. 히브리서 5장 7절, 이렇게 아버지께 순종을 하셔가지고 뭐예요? 구원, 십자가에 순종하셔서 구원을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구원을 주신다고 돼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순종은 안 해. 그리고 자기가 천국 간대. 그건 당신 생각이고, 자기가 병 고쳤대, 귀신 쫓아냈대. 하나님은 그런 거 그런데 감동 안 받으세요.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킨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하나님을 그 사람 누군지 아세요?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애통하는 자예요. 주의 말씀 때문에 목숨 걸은 자예요. 하나님은 감동하요. 오셔가지고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 일을 하세요. 하나님의 능력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이 아니요. 그래서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여기 현재 분사형으로 됐다고 얘기했죠. 계속해서 믿는다라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나도 계속해서 순종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계속해서 호환주의, 호화수어 다시 바꿔 말하면 뭐예요? 계속해서 성령님과 동행한다는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계속 믿는다라는 계속 믿는 거예요. 현재 진행형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는 계속해서 순종한다는 뜻이에요. 우리 히브리서 1장에서 봤잖아요. 순종하니까 기름을 부어주셨다고. 동료보다 뛰어나게 하셨어. 모든 자보다 뛰어나게 하셨어요. 최고의 순종이 십자가의 순종이에요. 그래서 뭐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죠. 너희들이 날 따라오고 싶어? 그럼 너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 따라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자만 진짜인 거예요. 십자가를 지지. 그래서 기독교는 십자가의 종교예요. 할렐루야. 근데 지금은 십자가가 없어. 십자가를 질 생각은 안 하고 피만 빨아먹으려고 그래. 피만 빨아먹고. 이게 다 드라큘라예요. 아주 이게 잘못됐어요. 그리고 교인들이 왕이야. 예수님이 왕이 되는데 교인들이 왕이고, 교회에서는 어떻게 하면은 교인들을 잘 섬길까? 그래서 세상 프로그램 가지고 돌리는 거예요. 복지도 돌리고, 화장실 볼 때 있고, 기도할 때 있고, 좀 더우면 에어컨 있고, 그럼 되는 거예요. 찬양하고 기도할 때 좀 방해만 받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보세요. 얼마나 영성이 뛰어났어요. 카타콤. 그런 데서도 신앙생활을 유지했다. 여러분 왜 통일을 안 시켜준지 아세요? 북한하고 통일되면 북한 다 배려놔. 한국교회 이 잘못된 것들 다 배려놓는다고. 신천지도 갈 거야 아마 또. 그러니까 하나님은 통일 안 시키는 거예요. 그들은 지하고 산에 가서 나무하러 가면서 거기서 예배드려요. 나무하러, 거기 가면 아무도 없으니까 거기서 예배드리는 거예요. 땅굴속에서 예배드리고, 엄마 아빠 자녀까지 다 예배드리는 거예요. 원래 왕보고. 그래서 거기는 걸리면 3대를 족치는 거예요. 불지를 않으니까 다 같은 놈들이거든. 그런 사람은 한 명이 1000명을 이겨요. 2명은 10,000명을 이겨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예요. 10,000만인이 둘러쳐.
이게 보세요. 삼손이 기름 부음 받으니까 나귀 하나로 뭐야? 1000명을 죽여버리잖아. 그러니까 1000명이 1명을 이긴다니까 2명이면 10,000명을 이겨요. 근데 삼손이 이게 음란했어. 그래가지고 드릴라가 들었다 놨다 하니까 이게 거기 가버렸어. 그 남자들은 그런데 약해요. 그래가지고서는 나중에 2눈이 다 뽑혔잖아. 그 눈이 음란하니까 뽑히는 거예요, 그게. 그리고 왜 하면서 회개하고 뭐야? 마지막 전사했어. 그리고 천국 간 거예요. 그러니까 네 눈을 뽑아버리라. 그 괜히 한 말이 아니오. 그래야 천국 가거든. 눈이 음란해 뽑아버려. 네 손이 자꾸 도적질해 잘라버려. 그래야 천국 가는 거예요. 이게 무섭습니다. 거기는요 구더기도 안 죽어. 그리고 탁탁 친다고 돼 있어. 여러분 소금 치듯 소금이 이렇게 맛을 내도 소금 맛을 못 내니까 불구덩이에다 소금 채워봐. 소금이 왕소금이 팍팍 친다니까. 그 마가복음 9장에 나와요. 거기는 구더기도 주지 않고 뭐 고통이 있다고 3번이나 나오는데 시겁하니까 영국의 학자들이 이걸 빼버렸어.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남겨놨어.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탁탁 친단 말이에요. 그거 어떻게 감당할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게 천국 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나사로처럼 거지로 살더라도 천국을 가야 된단 말이에요, 이거. 근데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 회개에 죄인을 부르러 오신 거예요. 근데 자기가 죄인지도 몰라. 나는 이 교회 개척 멤버야. 40년 동안 주방장 했어요. 의로 따지면 나는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 자기 의에 빠져 있는 거 욕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 산 염소 새끼 언제 임신하고 언제 몇 달 동안 있고 그거 알아? 바닷물이 왜 이렇게 넘치지 않는 줄 알아? 왔다가 다시 물러가잖아. 몰라. 이거 뭐 대답할 게 없어. 내가 천지 창조할 때 너 있어 봤어? 무지한 말로 이치를 따지는 자가 누구냐? 나중에 욥이 회개하잖아. 그래서 우리는요 그냥 닥치고 그냥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그게 최고야. 그냥 그러니까 어린아이와 같이 그냥 그렇게 하면 돼. 뭘 따지고 자기로 그러니까 다 자기 꾀에 넘어가는 거야. 이 신앙생활 사람들 보면 다 자기 꾀에 넘어가.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대로 그냥 순종만 하세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그 순종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일을 하셔요. 그 희한해.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고. 왜 그러냐? 예수님이 오직 유일한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기 때문에 다른 길이 없어. 근데 다른 길이 있다는 거야. 그 쉬운 길이 있는 것 같아. 뭐 넘어지고 뭐 앉으면 일어나고. 그다음 나중에 갔다 보면 예수님이 모른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 뭐예요 그러면? 그 불쌍한 자들 도와주려고 바울 손수건도 내가 사용하는데 그 사람 사용해서 도와줬을 뿐이요. 그리고 지옥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요 자기도 지옥 갈까봐 고린도전서 9장 27절 마지막 절에 내가 복음을 다 전한 다음에 나 지옥 가면 어떻게? 그래가지고 10장을 설명한 거예요. 그 10장 내용이 뭐예요? 성령 세례 받고 물세례 받고 기적을 체험했는데 돈 좋아하다가 다 지옥 간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말세를 살아가는 너희들에게 내가 이걸 경계로 기록했다. 그러니까 말세는 뭐 갖고 다 넘어진다는 건 돈 문제로. 그 예수님 배반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 당할 쯤에 내가 피할 길을 낸다. 뭔 말이요? 너희들이 경제적 어려움 당해서 죽을 것 같아도 다 하나님이 먹여 살려주신다 이런 뜻이에요. 그게 그런 뜻이라니까. 그러니까 참새를 봐라. 너희는 참새보다 귀하지 않냐? 그러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님의 사랑대로 살을까? 용서하고 쪼다가 되고 바보가 되고 죽어지고 낮아질까? 이거 거룩에 힘써보세요. 이게 아버지의 뜻이에요. 말세를 살아가는 아버지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이니라. 거룩하면 거룩한 영이 와요. 근데 거룩에 힘쓰지 않고 해가지고 받았대. 그게 다른 영이요. 그 역사도 일어나.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다른 영. 영 체험했다니까. 근데 다른 영이요. 다른 예수. 다른 불이에요. 불 체험했어요. 예수도 예수님 그래요. 그 다르다니까. 좀 달라. 100%여야 돼요. 100% 순전한 나도. 그래서 첫사랑은 뭐냐? 100%예요. 여러분 어디 옛날에 보니까 그
누가 나오더라고. 이상한 사람이 있어. 그 사람 이름이 이상해더라고. 코미디언인데 부인하고 나와. 부인은 국악인. 근데 뭐 둘이 토크하는 거다 보니까 나 옛날에 그 사람한테로 돌아가고 싶다는 거야. 근데 그게 진짜예요. 남자들도 그렇고 여자들도 그렇고 그 첫사랑을 잊지 못하는 거예요. 그때로 돌아가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빈말이 아니라 실제로 그렇다니까. 힘들 때는 그 첫사랑을 항상 연상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 때마다 예수님의 첫사랑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에베소 교회가 절단 났는데 2초 때만 났고 5초 때가 나가려 됐는데 그 에베소 교회가 대단한 교회예요. 사역이 너무나도 많아. 근데 하나님이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서 읽어보세요. 근데 그게 뭔지 아세요? 첫사랑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 게 아니에요. 다 자기 의가 아니면 교회를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교회도 있더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 교회를 위해서 다 그렇게 한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서 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사랑해서 한 게 아니에요. 첫사랑을 회복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그리스도임을 믿는 자마다 그래서 그래서 말세 미혹도 어떻게 해요? 마태복음 24장에 내가 그리스도라면서 미혹한다는 거예요. 내가 기름 부음 받았거든. 나한테 와봐. 내가 다른 사람보다 세. 또 넘어지고 막 예언하고. 근데 죄를 못 이겨. 발람의 예언이 정확해요. 근데 발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불의의 삭설 사랑하다 이렇게 나와 있어. 베드로도 얘기했고 유다서에도 나오고 신명기에도 나오고. 그게 돈 문제예요. 불의의 삭설 사랑하다. 가지 말려면 가지 말아야지 왜 가냐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용했어요. 그러다 그래서 계시록 전에 나오는 유명한 건데 이게 말세예요. 유다서가 마태복음 앞에 나와. 그럼 이상한 거예요 그거. 여러분이 봐도 좀 이상하죠. 유다서가 맨 앞에 나와. 신약 성경. 그 이상한 거예요. 이게 말세장이에요. 3가지 인물이 등장하잖아. 가인, 고라, 그 다음에 발람. 이런 사람들 특징이 뭐예요? 돈 좋아하는 거예요. 돈 때문에 열받으니까 동생 때려 죽이는 거예요. 고라, 야 너희만 기름 부음 받았냐? 우리도 그래가지고 250명이 당을 져가지고 대드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지진 나가지고 어떻게 되냐? 거기 표현이 돼 있어. 민수기 15장인가 16장인가? 그 보고 그렇게 돼 있어. 그들과 그들의 재산이 다 빠지더라. 이렇게 돼 있어. 재산까지. 그 재산이 그 지진 나서 다 빠진 거예요. 그들과. 그러니까 말세는요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와서 그냥 교인 의지하면서 자꾸 이렇게 사는 거예요. 기생충처럼. 그러면 안 돼요. 거기 유다서에 나와요. 제 표현이 아니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 난 사람은 뭐냐면 하나님께 태어난 사람은 말씀으로 거듭난 거죠. 사랑하는 사람은. 그러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를 사랑해요. 형제를 사랑하는 거죠. 그래서 형제가 배고플 때 도와주는 거예요. 5장 2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 자녀를 사랑한 줄 아노라. 이제 말씀이 다 뚫려지죠. 왜냐하면 원어에 왜냐하면 있어요. 3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그래서 내 몸처럼 사랑하면 돼요. 무거운 게 아니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자 다 내게로 내가 너를 쉬게 하려. 내 멍에는 쉽고 가벼우니라.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 멍에처럼 여기는데 접으면 쉽다니까. 그래서 내가 월세 수준으로 내 형제 도와주면 되는 거예요. 칼국수 수준이면 칼국수 수준으로 대접하고 소고기 대접하지 말라니까. 근데 조직 속에 들어가면 소고기를 대접해야 돼요. 그러니까 대신방 때 이게 힘든 거예요. 없는 형편에. 남들처럼 또 체면을, 한국 사람도 체면을 또 얼마나 다 따져요. 체면병에 걸려가지고 한국 사람 다 죽어. 물 먹었으면 이제 물 먹고 나오면 되지. 고기 안 먹고 그냥 냉면 먹으면 나오면 되면 냉면 먹고 나면서 이빨 쑤시냐고. 물을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그래서 여기 뭐 사랑한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현재 분사형으로 돼 있어요.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니라. 이거 나오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그리스도임을 믿는 자마다. 그러니까 또 뭐냐면은 우리의 믿음이니라. 이게 다 같은 말이에요.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5장 1절을 설명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믿는다라는 걸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뭐냐 그러면은 그래서 그게 5절이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렇게 돼 있어. 그 이것도 현재 아들이심을 믿는 자도 현재 이게 분사형으로 돼. 계속 믿는 거예요. 그러면 아들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나 그럼 믿어요. 그런 뜻이 아니라니까 또. 그러면 나와 여기 저 13절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대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그러니까 이름이 또 나오잖아. 주의 이름을 찬양해. 그러면 예수님의 이름이 뭐예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중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제가 원어대로 이거 옛날에 풀어드렸죠. 영접하는 자 그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환영하면서 접대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은 주는 거예요. 그들에게 권세를 자녀가 되는. 그리고 이렇게 돼 있어. 믿고 있는 자들 이렇게 돼 있어.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환영하며 접대하면서 계속 믿고 있는 자들은 현재 분사형으로 돼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 예? 그런 예수님의 말씀을 계속 믿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예요? 그러니까 오른밤 씹으면 왼밤 돌려 부모님 공경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냥 용서하고 또 용서하고. 그럼 뭐예요? 그의 이름 속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돼 있어. 그러니까 그의 이름을 경험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의 이름은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 그래서 구약의 선진들이 많이 하나님의 이름을 체험했잖아. 그러니까 말씀을 체험한 거야.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체험한 거예요. 하갈이 쫓겨나가지고 근데 광야에 하갈아. 어머, 하나님이 여기서도 나를 감찰하시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뭐라고 불렀어요? 감찰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다 나오잖아. 그거 뭐 기도하고 모세와 아론 뭐 이렇게 여호와 니시 그 승리를 체험한 거다. 이게 하나님의 이름을 체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속성이고 하나님의 속성은 뭐예요? 하나님은 사랑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께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안다는 건 뭐냐면 그 하나님의 말씀의 그 원래 그 뜻을 체험했다는 뜻이에요. 출애굽기 34장 가보세요. 모세가 그 돈 문제 때문이잖아. 돈 문제 때문에 금송아지 만들었잖아. 출애굽기 32장에서 그렇잖아요. 그래가지고서는 다시 돌판을 깎아가지고 하나님이 올라가잖아. 다시 출애굽기에 보면은 그래가지고 출애굽기 34장에서 하나님이 선포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잖아. 예? 출애굽기 34 돌판을 깎아가지고. 예? 그래가지고 34장 거기 이제 모세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출애굽기 34장 5절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뭐를? 이름을 선포하실세. 이게 뒤에 나오는 게 다 여호와 이름이에요.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가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리고 아비의 악을 자여선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이름이요. 그러니까 회개하는 자에게는 자비를 주시고 하나님 악을 행하죠. 그러면 저주가 내려가요. 예? 예수께서 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어.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 그러니까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요. 또 뿐만 아니라 또 진리를 따지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늠하다 현장에 잡혔으면 용서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이거는 진리예요, 진리. 근데 이게 없어 오늘날. 다시는 죄를 짓지 마십시오. 이게 강단에서 없어졌어. 여자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도 가늠하며 버린 여자에게 장가드는 것도 뭐예요? 그것도 가늠함이라고 했어. 그러니까 지금 이게 죄가 없는 게 없어요. 이게 다 죄악돼서 이게 노아 시대예요. 그 신방 가가지고 아버지 이름하고 애 이름이 달라. 그래서 골치 아픈 거예요. 이게 그 뭐라고 설명해야 되고. 그러니까 신방을 갈 필요가 없어. 그리고 여기서 무조건 저지르고 알아서 회개하면 돼. 그리고 다시는 이제 3원 4원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피로 다 씻어주시고 그리고 새롭게 되는 거. 할렐루야. 한평 강도 보세요. 한평 강도도 용서받아서. 한평 강도 그게 십자가의 처형은 당시 정치범이에요. 이건 보통 강도가 아니야. 사람 유영철 저리 가라 엄청 많이 죽이고 유부녀 강간 폭행 엄청 많이 하고 이런 거요. 사람 찔러 죽이고 이게 강도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정치범 수용 거기 정치범 그런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 이제 잘못했다 그러니까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이게 은혜예요. 할렐루야. 그 정도로 회개하는 사람이면은 다시는 그런 죄 짓겠어요? 안 짓겠어? 안 짓지. 예? 막 눈물을 흘리면서 잘못했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이게 회개란 말이에요. 근데 한 번도 하나님 앞에 자기가 죄인인지를 깨닫지도 못한 사람, 또 깨어져본 사람이 없어. 그리고 자기 의로 교회 생활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이게 지금 비극이에요. 예? 예수님이 원하시는 건요, 죄인임을 아는 거예요. 자기가. 예? 자기가 죄인임을 알지 못하는데 뭔 교회 봉사가 뭔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예? 그 종교 놀이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답답해요. 자기가 죄인임을 알고 하나님 앞에 깨어지죠. 하나님은 원하는 거 없어요. 안아주시고 다 치료해주시고 그리고 이게 죄인임을 깨달은다고 이게 고쳐지냐고. 옛날 버릇 안 나오잖아. 그때마다 무너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이게 그의 나라 의를 구하는 거예요. 용서하려고 하고 7번 넘어지고 다 8번 일어나서 또 용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그 하나님이요, 여러분을 너무 좋아하셔. 성령님 보내주시고요, 보호해주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또 그런 걸 못하던 거를 나중에는 가능케 하시고, 집안이 회복되고 치유가 있고 거기에 권세가 있고 능력도 있고 다 와. 물질도 오게 돼 있고 다 오게 돼 있어. 영광도 있고 북이 있고 종기도 있고 장수도 있고 거기 다 있어요. 거기. 근데 왜 회개를 안 가르치냐고. 기름 부음 받은 예수, 예수.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다 인간의 모습으로서, 그래서 아들의 이름을 믿는 자, 예수님을, 여러분 예수님을 그 믿으셔야 된다는 게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이 아니라 36절 다 같이 시작.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뭐예요? 지옥 간다고 돼 있어. 하나님이 진노하시,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무르면 이렇게 돼 있어.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문다는 거예요. 그게 요한복음 3장 16절을 설명한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믿는 게 뭐냐? 이게 뭐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고보서랑 통하지 않은, 야고보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뻘찌고 가짜요. 더욱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그래서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옮겨간 줄 아느니라. 요한일서 3장에 14절이 나오고, 그게 구체적으로 뭐예요?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냐? 이렇게 될 때 우리가 담대함을 얻고 무엇든지 구원을 받는데, 3장 22절, 요한일서 3장 22절. 그래서 여러분이 그래서 3장 23절,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다. 아멘. 이게 됐어요.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그러니까 주님이 성령으로 오셔요.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신 줄을 안다. 이거 나오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해 보세요. 형제 배고픈 자가 도와줘 보세요. 성령님이 와 그냥. 그 욥기서 29장이에요. 그게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니까 막 집안에다 막 기름을 발라줘 버렸어. 성령이 충만한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 여러분 많이 도와주셔야 돼. 내가 희생을 많이 해야 돼. 용서하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4장 1절에 사랑한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신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이게 돼 있어. 이 번역이 좀 미흡해요. 육체로 오신 것을 안 믿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믿지. 육체 속에, 이거 옛날에 제가 했었는데, 육체 속에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이렇게 쓰세요. 육체 속이야. 그러니까 육체로 오신 것을, 예수님 육신을 입고 오셔, 이걸 아니라 예수님이 육체 속에 오신 걸,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영어 성경 킹제임스 버전도 가서 보세요. 헬라어 성경은 완전히 그렇게 돼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 육체 속에 오셔서 내 안에 사니 오직 예수 그리스도니. 이건 뭐예요? 성령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킨 자는 나를 사랑하는 자니. 그 아버지도 나타나 아들도 나타나. 그래서 성령으로 오셔서 그분이 다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너희를 거처로 삼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신 거예요. 여러분 육체 속에 오신 거예요.
왜 육체 속에 오셨어요? 여러분 육신이 내 입을 내 몸처럼 사랑하니까, 용서를 하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을 하니까 여러분 육체 속에 여러분을 성전 삼으시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서 3장 16절. 또 저기 6장에도 나오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몸이 성전이 되는 거예요. 예? 예수님 몸이 죽었다 사흘 만에 이게 새 성전을 만드셨잖아요. 여러분도 죽어야 돼. 그래 성전이 되는 거예요. 예? 근데 이거를 예수님이 다 그래. 예수님 믿어요. 나 믿어요. 그리고 1분 영접 기도하고 천국 가대. 이게 다 사기요. 그거는 천국 가기 위해서 초청장 와보라. 초청장이요. 그리고 말씀을 듣고 회개해야지. 본 게임은 따로 있는 거예요. 근데 거리에서 1분 영접했다고 예수님이 근데 저희는 하나도 회개를 안 해서 그리고 천국 갔대. 이게 사기요, 사기. 이게 구원파 아니겠어요? 예? 그리고 영원히 구원받았대. 예수님 영접했으니까. 예수님을 영접하려면 환영하면서 접대해야 돼요. 예수님 말씀이 여러분 즐겁습니까? 그건 천국 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거짓 영들이에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너 누가 몰라? 근데 회개는 안 외쳐. 기름 부음. 그리고 성경에다 안수를 했어. 그런데 이게 10,000원이면 사는데 이게 10만 원이 돼버려요. 여기다 안수했다는 거예요. 타드 벤틀리가 10만 원. 참나.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는다라는 게 이런 의미인 거예요. 계속 믿고 있어야 돼. 그러니까 아들을 믿는 거고, 아들을 믿는 거, 아들의 이름을 믿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그 물과 피로 임하신 자, 이거 대단히 중요해. 오늘 하려고 했는데 야 이걸 또 못 나가네 또. 야 참. 예? 이게 대단히 중요한 건데 여러분 이거 읽어도 몰라요. 예? 5장 6절에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예수 그리스도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시는 성령이니 성령은 진리라. 증언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뭔 말인지 몰라. 내가 다음에 이거 풀어드릴게. 이거 또 여러분 풀어드리면요 기가 막힙니다.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 계십니다. 그래서 요한일서에 제가 돈으로 무너진다고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이 산상순에서 결정타를 내리죠.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성길 수 없느니라. 이렇게 나와. 그러니까 요한이 이걸 듣고 배운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영생이 있는 5장 13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믿는 건 하나님 예수님 말씀 수정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영생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구하면 뭐든지 하나님 들어주셔요. 응답도 받아요. 근데 조심하라는 거예요. 16절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고든 구하라. 그러나 그리하면 사망이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에 의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라. 근데 형제에게도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다는 거예요. 무서운 말씀이에요. 이거 영생을 받았어요 이미. 근데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다는 거예요. 예?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이게 쭉 나가다 보면은 자, 맨 마지막 절 읽겠습니다. 자, 21절 시작.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서 멀려. 요한일서 이거로 하고 끝나는 거예요. 뭐예요? 우상이요. 우상. 돈이에요. 그래서 가룟 유다가 마태복음 10장에 보면요 죽은 자 살리고 그 예수님이 12제자가 안진뱅이 일으키고 귀신 쫓아내고 대단했다니까. 근데 가룟 유다가 맨날 돈깨 메고 돈 보다 보니까 돈독이 올랐나 봐. 그래가지고 갚버린 거예요. 예? 그래서 기적을 행하고 와서 보고를 할 때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런 거예요. 너희들이 뭐 그런 걸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이게 돼 있어. 사도들한테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그러니까 계속해서 너희들은 깨어 있으라. 여러분 그래서 지혜로운 5 처녀가 되야 됩니다. 나중에는요 지혜로운 5 처녀도 다 졸아요. 순종을 하는데도 이거 언제까지 순종을 해야 돼? 세상은 어두워져. 그래도 끝까지 순종. 예수님 오실 때에 여러분이 그래도 자가 발전이 되니까 탁 땡기면 돼. 바로 그냥 이게 작업 들어가는 거예요. 땡기는데 이게 뭐가 안 되는 거. 이게 힘이 없어. 순종에 힘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자기 안에서 기름이 안 나와. 이게 성령이 여기서 안 나와. 예? 여러분 말씀은 여기서 달아요. 계시록에 들어
이게 소화된 배에서는 쓰더라. 이게 웬 말인지 아세요? 여러분 이거 살아보세요. 쓰지. 이제 쓴 게 좋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뭐 여기서 좋지. 햇바닥에 기름 없어요 여기. 맛있고. 근데 소화시키는 거 위장, 대장, 소장 다 창자 보세요. 다 기름으로 발라져 있지. 얘네들은 소화를 시키니까 얼마나 힘들겠어. 그러니까 기름 발라주시는 거 할렐루야. 그리고 영적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에서부터는 그래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십자가에 죽고 또 죽고 나는 바보 같고 쪼다가고 그럴 때 여기서 이제 성령님이 충만해서 뱃속에서부터 나오는 겁니다. 할렐루야. 배에서 나지 이걸 여기서만 나오면 안 된단 말이에요. 예? 방언한다고 천국 가요? 여러분 그거는 이제 성령님은 체험 무의식을 정리하라고 주신 거예요. 예? 정리. 그래서 뭐냐 여러분 배에서부터 나와야 돼. 여러분이 그 말씀대로 살아내야 돼. 순종해 보세요. 한번 죽어지죠. 보너스가 최소한 30배요. 제가 이거 간증하려면 밤을 새도 다 못해. 보너스가 30배요. 한번 죽어보세요. 하나님 미리 죽어보세요. 최소한 30배요. 60배, 100배. 이거 해볼 만한 장사 아니야 이거? 예? 이거를 모르니까 사람들이 맨날 그러니까 고생을 하시란 말이에요. 예? 열심히 공부한 애가 그래도 나중에 뭘 하는 거지. 열심히 남들 놀 때 나중에 학생 때 공부해서 나중에 70평생 80평생 계속 써먹잖아.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요 여러분에게 기름 부어주시고 기름이 없으면요 삐끄덕거리고 힘들어요. 기름이 있으면 힘들어도 미끄러지지 간다니까. 여호와는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아버지가 되시고 여러분을 다 이해하시고 또 여러분에게 다 갈 길을 인도하시고 피할 길도 내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걱정할 필요가 없어.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쫓나니.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가 열처녀 기름 부음 받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충만하게 임하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정직하게 나아갈 때 주의 말씀 앞에 정직하게 나아갈 때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이 세상을 헤쳐나가게 하실 것입니다. 성령님은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에게 지혜 은사를 주십니다. 하나님 지혜가 없으면 서울대 나와도 이 세상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박사학위를 받아도 노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하시고 진실하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시고 지혜를 얻어서 이 세상을 헤쳐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세에는 미혹의 영들이 판을 칩니다. 표적과 이적을 일으키면서 미혹을 합니다.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자들도 미혹합니다. 하나님 이러할 때 우리는 주님을 묵상하게 하시고 십자가를 묵상하게 하시고 아버지 성령님을 모셔드리고 성령님의 음성을 들으며 이 땅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거룩한 신부로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간구할 때 주님의 이름으로 간구할 때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오늘도 기름 부음을 사모하며 거룩한 신부로 다스처녀로 남기로 소원한 저들 가정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영광의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